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는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는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이소서.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주 보좌 앞에 엎드리. 자,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것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주님,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선교라는 주제 설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설교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복음입니다. 제 설교 원고를 열어보면 복음 주제 설교가 수십 편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음 설교를 많이 하고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이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복음, 그런 거 전하면 제가 이단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이미 복음을 들어서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고 알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여우리 가운데 교회가 복음의 사각지대처럼 복음 앞에 서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복음 앞에 섰지만 복음을 반쪽짜리로 받아들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복음이 왜 끝으로 중요할까요? 정말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복음 얘기를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유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으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으로만 끝난다면 굳이 복음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께 반복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을 100년도 채 살지 못합니다. 근데 이 100년이라는 세월도요, 어느 한순간은 굉장히 길고 지루한 것 같지만 돌아서서 보면 세월이 정말 유수처럼, 날아가는 화살처럼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시편 90편, 구약에 모세의 시편이 거의 나오지 않는데 이 90편은 모세의 시편입니다.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인생이 70인데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시대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80이 넘으셨거든요. 하루하루 기운이 좀 빠져가시더라고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 나이뻘 이제 내가 그 나이를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느새 보니까 나이가 훌쩍 많아지셔가지고 연로하신 세월을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몸은 원래 만들어진 재료인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길거리 지천에 깔리는 저 흙이 어쩌면 여러분보다 인생을 먼저 살다가 세상 떠나신 분의 마지막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돌아서 우리 숨이 끊어진 순간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여기 태권도 도장 그 관장님이 여기 이웃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얼마 전에 그 큰딸이 한동대 학생인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학원도 막 쉬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는데 아이가 이 세상을 떠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참 전화하기도 그렇고 그래도 조문은 가야 될 것 같아서 장로님하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뇌사 판정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냥 장례 치르기 전에 이 아이의 장기를 다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했다면서 장기 이식을 통해서 그 아이의 남은 마지막 그 몸에 있는 장기들을 이웃에게 다 나눠주면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21살인가 2살인가 그렇대요. 우리 애들 같이 막 태권도 하고 막 그랬대요. 언니 누나로 불렀던 사랑 그 딸의 장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인생 100년도 채 살지 못하고 그래도 한 100년 살면 그래도 복 있는 인생이겠지만 짧고 굵게 불꽃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우리 영은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래서 자격이 있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하시고, 자격이 없는 자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형벌을 받게 하시는 이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심판대에 서게 된 인생들에게 미리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임직자들 시험 보시는데 제가 미리 답을 다 가르쳐 드렸어요. 다 통과합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는 답을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피가 그 손에 묻혀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이 심판에서 면제케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 좋죠. 상자가 크든 간에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사람들 제가 있으면 보통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기 전에 어떻게든지 형벌과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이렇게 그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님이세요.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그분에게 아무런 감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 정권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결국엔 지금 감옥에 갇혀서 2년 6개월 실형을 살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좀 안타깝게 그 감옥에서 맹장이 터져서 이렇게 응급 수술을 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참 인간적으로 좀 안 됐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들 깜빵 생활이 얼마나 힘드냐면 저런 분들은 독방에 있대요. 근데 독방이 이렇게 넓은 독방이 아니라 한 2평, 1평 되는 그 조그만 공간에 침대 하나에 변기 하나 달랑이 있대요. 저런 분들이 갇혀 있는 깜빵은 문도 없대요. 왜냐하면 혹시 자살할지 모르니까 24시간 CCTV로 찍는데요. 똥 싸는 것도 다 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에어컨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던데 깜빵에 있는 죄수들 여름에 너무너무 더워서 여름에 어떻게 나냐면 그 변기에다가 발을 담고 계속 물을 내린대 이렇게.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조금 더위를 한번 식혀보려고 하루 종일 변기에 발 담고 물 내린대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게 여러분들 벌 받는 겁니다. 그분이 재판받을 때 얼마나 많은 유명한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들, 그 삼성의 고문 변호사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로펌 출신의 그 유능한 변호사들이 막 했는데도 그분의 죄를 줄일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변호사처럼 세워주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태도나 모습이 굉장히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손해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을 수 있다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온다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 여기 새로 생긴 마트가 많은데 마트에 현수막이 붙었어요. 와서 이름 석자만 딱 적어주면 우리 마트에 있는 최고 비싼 거 다 공짜로 줄게. 여러분들 아마 이 광고를 제가 입수해서 지금 광고하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은 콩밭에 갈 수 있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앞에 무슨 마트에 가서 줄 서리라 이름 석자만 적어주면 된다고 하는데 그거 안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 그걸 굳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머리가 돌아간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래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가운데로 내가 나아감이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 내가 원하는 거 다 사줄 수 있고 갖다 줄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복음의 한쪽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성경 본문에서도 그런 장면을 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호수 그 위쪽에 가면 이런 작은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을 지나시다가 또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갑자기 제자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 누구라고 불러?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럴 만한 것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신전이 있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판신전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 있었어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빕니다. 복 달라고. 근데 가만 보니까요, 저 판신전에 가서 기도하던 놈들이 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또 머리를 조아리면서 뭘 달라고 해요. 오늘날 말하면 이번 주는 절에 갔다가 다음 주는 교회 갔다가 그 다음 주는 성당 갔다가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고 뒤돌아서 스님한테도 축복받고 가서 기분 나쁘면 점도 한번 보고 무당도 한번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짬뽕처럼 하신 분들이 덜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셨고 뭐 이적도 엄청나게 보여주셨어요. 막 죽은 사람 살리셔, 병든 자 고치셔, 귀신들을 내쫓아,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면서 이 누가복음 이 9장 앞부분에 오병이 기적이 나오거든요. 한 2만 명 넘는 사람이 동시에 그 소년이 내어놨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그리고는 12광주리에 남았어요. 야, 이 정도의 장면을 보면 사람들 눈이 뒤집히죠.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는 거 걱정 없겠다. 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거나 사람들은 많이 모였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이 숫자가 모인 것보다 10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제가 기분이 더 좋겠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질문을 이렇게 하셔야죠. 제자들에게. 야, 그 오병이의 기적에 참석했던 사람들 몇 명이지? 새로 등록한 사람 몇 명이야? 저희도 화요일만 되면 우리 부목사님하고 다 준비해서 지난주 주일 통계 다 내서 저한테 얘기해 줍니다. 지난주 몇 명 나왔고 헌신자 좀 늘었냐? 우리 재정부 지사님에게 요즘 교회 재정 괜찮아요? 우리 새로 예배당 지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머리 숫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선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기껏 해봐야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선지자들 이름을 막 들먹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대답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적을 보고 표적을 봤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될 당시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미디어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유튜브에 올라가면 교회만 치면 다 나와요. 우리 새생명교 쳐보세요. 우리 포항 새생명교 나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손만 뻗으면 기독교 방송, 기독교 채널, 말씀 이런 컨텐츠들이 막 다 올라 있잖아요. 세상 사람 중에서 예수 이름 안 들어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놀이 삼아서라도 다 예배당 한 번은 왔다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냐면 그렇진 않아요. 다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자기식대로 이해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좀 교회 생활 깊이 해봤어요. 집사직분도 받아봤고 은사도 경험해봤고 방언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당신 천당 갈 수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한 번에 아멘! 이 대답이 안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못 알아보는 사람들, 바로 이들의 얘기가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화려한 종교인, 교회 생활,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진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답답하셨던지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한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대답 잘했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똑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좀 더 자세히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베드로도 이후에도 보면 넘어지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허황된 실화와 같은 얘기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믿음은 눈이 안 보이는 거니까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차피 안 보이는 거니까 대충 해도 되지 않나, 눈가리가 아웅식으로. 아닙니다. 이 믿음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질서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연기하는 거 아닙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로 따라와야 됩니다. 누군가 협박하고 설득하고 시켜서 하는 거는 힘들어요. 여러분들 교회 가기 싫은데 엄마가 야 빨리 교회 가라. 교회 가기 싫은데 여보 교회 갑시다. 힘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알고 믿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함께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들이 이를 꽉 깨물고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리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막 고민하면서 머리 굴리면서 믿을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변화입니다.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치르신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사도행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하여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성경학교 하면 그때는 성경학교 애들도 새벽 예배가 있었거든요. 새벽 예배, 아침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저희 교회를 제가 다 가봤어요. 선물 많이 주는 교회, 선생님들 이쁜 교회, 프로그램이 재밌는 교회 다 구경했어요. 그러다가 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초등학교 때 교회를 곧장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 제가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그럼 방황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했는데 하필이면 미션스쿨에 진학을 했어요. 몰랐어요. 그 입학했더니 입학식을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아, 우리 학교가 기독교 재단이구나. 교장 선생님, 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운명처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업 시간에 제가 평상시 참 아끼고 또 존경했던 우리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수업 시간에 전도를 하셨어요. 그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르겠다. 나 이번 주부터 교회 가야겠다. 그래서 선생님은 수업 끝나고 가셨죠. 그래서 보니까 누군가 저를 좀 교회 좀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알고 봤더니 제 짝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제 앞에 앉은 친구가 다 교회를 다니더라고. 몰랐어요. 그래서 나 이번 주부터 교회 갈 테니까 나 좀 교회 가라. 교회 좀 데려가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결심하고 교회를 나가는데 2주 걸렸어요. 첫째 주 못 가고 두 번째 주에 교회 가는 그 2주 동안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교회 가려면 기도를 시작해야겠다. 기도할 줄 모르는데 제가 밥 먹을 때 식기도부터 시작했어요. 기도할 줄 몰랐죠. 하나님,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아무튼 밥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 돌아온 주일부터 교회 갈 겁니다. 저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는 약속된 시간이 돼서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그때 당시 청소년부 예배와 어른들 예배 참석했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낯설죠. 찬양도 모르겠고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안 들리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죠? 원래 교회 처음 나오면 우리는 편하지만 새로 나오신 분들은 엄청나게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천지창조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 믿고 싶습니다. 제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제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때 당시 포항에서 청소년 연합 부흥 집회가 그 방학 때 열렸거든요. 제가 11월 첫째 주에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 부흥회 때 청소년들 한 4,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순간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하면서 제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막 눈물을 흘렸죠. 여자분들이 우는 건 좀 덜한데 남자들이 찔찔 짜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고 몇 시간을 울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이끌어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믿을 수 있는 애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 부르셨어요. 그 순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복음 앞에서의 회심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의 사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욕심, 욕망이 이 속에 있어요. 뭐 많아요. 소유욕, 그리고 뭐 먹고 싶은 식욕, 식탐도 있고, 성욕도 있고, 뭐 명예욕도 있고. 이게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몸이 좀 세산해지고 좀 어른이니까 좀 절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지, 사람 속에 있는 이 기본적인 욕심과 욕망은 사그라지지 않아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들, 노는 것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나요? 근데 예수님은 나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 스스로를 주장하는 그 자기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고 버리면서 주님을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주는 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꿈을 펼쳐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자기 개발 서적 읽어보세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세요.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의 가치를 높이세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게 아니라, 야, 너 부인하고 내가 주는 십자가만 지고 따라와라. 딴 생각하지 마. 이것만 지고 따라와.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시작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도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짜리 기도죠. 그죠? 5분만 기도하니까 지구를 들었다 놔도 5분간만 기도가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예수님을 깊이 알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너무 재밌어요.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꼭 죄 짓는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야간 자율로서 했거든요. 10시 반에 맞춰서 집에 오면 집에 가지 않고 바로 교회를 가서 그 늦은 시간에 10시, 11시 그 시간에 교회 가서 기도해서 어떤 데 기도하다가 12시가 훌쩍 넘더라고요. 근데 가능하면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기도하자.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저는 막 천사가 나타나고 환상이 보이고 예수님 막 십자가 지고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제 마음 깊은 곳에 한 자락의 작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나의 종이 되어줄 수 있냐 물으시더라고요. 지금 제가요, 저기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 좋은 집에서 3대째 4대째 잘 믿는 애들도 많은데 제가 하라고요? 저 못해요. 계속 부인했죠. 근데 기도만 할수록 계속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나의 종이 될 수 있냐고. 결국 기도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주님께 손듭니다. 주님께 손들고, 예, 주님,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얼굴 좀 표시가 나거든요. 그때 다녔던 교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오늘 갑자기 저를 딱 불러서 하는 말이, 장학세, 내가 지난 밤에 기도하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를 너희 집에 호적에다가 입적을 시키면서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물었대요. 우리 목사님 딸이 저랑 친구거든요. 그 밑에 동생 또 남동생도 있으니까, 하나님 제 집에 애가 둘이나 있는데 아무리 성도를 사랑해도 이 아이를 굳이 제가 양자로 입양해야 됩니까? 그냥 양자로 입양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주의 종 삼으시려고 그러셨나 보다. 이거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죠. 한 10년 20년 흘러서 그 얘기 나중에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되라.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 때가 되면 귀하게 쓰신다. 그 말씀 너무 가슴에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뭐든지 충성하자. 주일학교 교사하면요 항상 교회 1번을 갑니다. 교회 가면 제가 항상 1번으로 왔습니다.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게 어디 있어요? 주님 만나는데 왜 지각합니까? 항상 1번이에요.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라 생각하면서 30년이 넘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다녀서 지금 목사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또 장남으로 태어났으니까 좀 편하고 쉬운 길 가고 싶고 제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기꺼이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한 삶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은 굉장히 역설적인 이 패러독스를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얻으면 잃고 잃으면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얻고 있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길, 꽃길을 걷는 거 아닙니다. 우리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복음 전하잖아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 그 말은 좀 책임지시려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지만 때로는 의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모함도 받고 오해도 받고 연약함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되는 순간도 있고 때로는 너무 부유함 때문에 얻어맞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되는 순간도 있고 상처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유혹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예수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쪽팔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 창피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여러분들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나중에 주님이 여러분 부끄럽다는 말 하시면 어찌할 겁니까?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믿음의 길을 지키면서 27절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한 사람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지막에 소개드리고 싶어요.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리아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살았는데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평상시에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특히 이 나사로는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적을 경험했던 굉장히 축복받은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남겨놓고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막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향유가 담긴 그 병, 옥합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순식간에 예수님께 나와서는 그 옥합을 탁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온몸에 그 향유가 흘러내리는데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하고는 그리고는 눈물이 막 떨어지는데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등을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등을 닦아주는 거예요. 26장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근데 이 옥합이 그 향유가 담긴 옥합이
그 성경에 나온 그람수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약 320g입니다. 300g. 이 물 한 잔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비쌌냐면요, 수천만 원은 줘야 살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향유가 생산 안 돼서 주로 시리아 같은 데서 수입해서 썼는데 수천만 원 줘서 320g짜리 향유옥합 하나 산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그거를 순식간에 깨트려서 예수님 몸에 부어버렸으니까 예수님과 그 주변의 사람은 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이 말하기를, 야 마리아야, 아마 너무 급해서 이렇게 얘기했을게요. 야 너 미쳤냐? 그 비싼 거를 왜 거기다 부어서 허비하냐고, 너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마리아를 막 나무랍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다. 마리아의 행동을 보시면서 칭찬하시면서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나무라냐. 여러분, 원래 이 향유는 어디 쓰냐면 장례식 때 쓰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시신이 썩잖아요. 그래서 그 시신 썩는 냄새를 없애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돌아가신 분에게 굉장히 값비싼 향유를 사서 그 몸에다 붓는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 살아계시는데 마리아가 곧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예수님의 앞으로의 여정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 몸에다가 옥합을 깨트려서 부은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더 의미심장합니다.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가 행동한 이것을 꼭 전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를 하면서. 왜 이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이 같이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냐면 주인으로 받아들였어요. 주인 되신 예수님께 아무리 값비싼 향유 옥합이라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께 그것을 깨트려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기 것을 깨트릴 때 주저주저하지 마세요. 원래 예수님 믿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편하게 나의 것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선택했지, 예수님을 진지하게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잘못된 분위기와 그 영향력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겁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사랑하는 자식이든 무엇이든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주님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도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생의 주인 바꾸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인생의 주인은 안 바꿨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다. 여러분, 그건 착각하시고 오류를 범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확신할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질문했을 때 내가 편한 대로 살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져다 주시는 그런 분으로 고백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시면서 복음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음 앞에서 자기 영혼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자, 우리 오른손들 고백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영광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영광 왕의 위엄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옥합을 아직 깨트리지 못하고 또 마음의 빗장의 문을 닫아두고 나의 경험과 지식 또 나의 상처들 혹은 내가 만든 계획들 비전들 이 부분은 주님이 다스릴 수 없다라고 거부하면서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향유옥합을 깨트립니다. 향기가 되어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통찰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관하시는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순간 예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감사로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의 삶을 그렇게 주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